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는 열왕기상하, 그다음에 역대상하 이렇게 나오는데, 역대기는 특별히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 신정 통치,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를 통한 신정 통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었다라는 것들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쓰여진 책이 역대기라고 했습니다. 어제 가정예배문 제가 올려드릴 때에 우시야 왕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우시야 왕이 선지자의 지도를 받을 때 굉장히 잘했는데, 역시 그도 선지자가 죽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제사장들이 제지를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화를 냈습니다. 화내는 순간에 그 이마에 문둥병이 들고, 그래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전에서, 궁에서 쫓겨나서 별궁에 지내다가 문둥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아들 요담에 나오는데 특이한 상황은 없어요. 그냥 그 아버지 우시야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것들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다 하는 것들만 나와 있고요. 요담의 아들 아하스에 대해서 오늘 28장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평가하는데 2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쇠로 만든 우상들 만들었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여기는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하스는 자기 아들까지도 불태워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7 족속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으셨냐면, 바로 이 가나안에 살던 백성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하던 것처럼 사람을 불태워서 제물로, 그것도 우상에게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이 아주 못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드라이 아웃 하신 거거든요. 드라이브 아웃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아하스가 유다 나라로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그 쫓아낸 그 백성들의 역겨운 죄를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언덕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 피우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우둔하고 어리석은 왕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왕 때문에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하스 때문이다. 왜냐하면 아하스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하스는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여호와께 죄를 더 지었다고 22절 말하고 있고요. 25절에는 아하스가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크게 노엽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혼자 우둔하고 어리석으면, 그러니까 똑부똑개, 멍부멍개,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멍청한데 게으른 사람.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데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전 국민에게 이렇게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유다에 재앙을 내리신 거죠. 자, 아하스는요, 일단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아주 많이 맞습니다.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입뺨 맞고 접점 맞고, 막 배 맞고, 막 어퍼컷 맞고 다 맞아요. 많이 얻어맞는데 정신을 진짜 못 차리는 아주 우둔한 어리석은 왕입니다. 자기들을 물리친 다마스컷, 이 아람의 그 신을
자기가 아람하고 전쟁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호와는 약하고 나를 이긴 저 아람의 신은 강해. 그러니까 내가 이 아람의 신을 섬기면 이 아람의 신이 내가 싸울 때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 신을 섬긴 것 때문에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4절에 보면 그래도 안 되니까 이래저래 안 되니까 막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 가져다가 부수고요. 성전의 문을 잠가버리고요. 이스라엘 곳곳에 이 유다 곳곳에 제단 쌓고 거리마다가 그거 두고 숭배하게 했습니다. 유다 마을마다 다른 신 섬기는 산당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맞아도 많이 맞아야겠죠. 집에서 자녀가 부모님 은별이가 자기 예를 들어달래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은별이가 무지하게 안 들어요. 밤에 일찍 자라. 앉아. 아침 일찍 일어나라. 안 일어나. 밤에 10시 이후로 먹지 마라. 먹어. 코로나 걸렸으니까 친구 집 가지 마라. 가. 공부 좀 해라. 공부 안 해. 동생들 때리지 마라. 동생들 때려. 방 좀 치우고 살아. 방 안 치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은별이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2주 전 설교 징계가 들어오는 거죠. 예, 징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손 들면 안 되겠죠? 예. 자, 지금 아하스가 그런 처지인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찾아서 골라내서 하는 거야 막. 응? 부모님이 너 우리 집안 이 집안의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나가서 싸우지 마라. 근데 막 맨날 보면 어디 머리끄레기 자꾸 막 싸우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응? 또 뭐 의도 터지고 오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회초리 많이 맞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가 나옵니다. 뺨을 5대나 맞는데 첫 번째 아람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아람 왕으로 하여금 아하스를 치게 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아하스를 치고 많은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서 다마스커스로 끌고 갔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왕 베가로 하여금 아하스를 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가 밀고 내려와서요. 하루 동안 군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자, 베가가 그들을 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자, 또 다른 외세가 침략해 들어오는데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도 서쪽 경사지와 유다 남쪽 마을들을 노략질하고요. 점령하고 거기 살아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에돔이 공격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 그러니까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디글랏빌레셀이 왔다가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아하스를 치고 내려와서 더 점령을 해버립니다. 더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글랏빌레셀을 돌려보내려고 여호와의 성전, 왕궁, 귀족들의 집에서 값진 물건, 금은을 다 모아다가 이렇게 줘요. 그래서 자기가 도움을 얻으려고 도움을 요청했던 아시리아 왕한테 큰 손해를 입고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람한테 맞아, 이스라엘한테 맞아, 에돔한테 맞아, 블레셋한테 맞아, 아시리아한테 맞아. 몸이 성한 곳이 있겠습니까?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 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을 정도니까 전쟁 5번에 엄청난 군인들이 죽었겠죠.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 포로로 다마스커스 끌려갔죠. 그 다음에 재산들, 아시리아 왕이 좋은 재산들 싹 다 모아서 가져갔죠. 뭐가 남았어요?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질 않고 오히려 그래, 저 아람 신이 나를 구해줄 거야. 그래, 저기 아시리아 왕이 나를 구해줄 거야. 자꾸 도움을 다른 데서 구했습니다. 자, 결국은 이 아하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이 됐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적었을까요? 아하스 오늘 아람한테 두드려 맞았다. 아하스 에돔한테 두드려 맞았다. 블레셋한테도 두드려 맞았다. 야 아시리아한테 도움 요청했는데 아시리아한테 또 두드려 맞았다. 우리 완전 개털됐다 이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하스가 결국엔 죽어서 예루살렘 성에 묻히는데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는 거예요.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하스가 죽은 다음에 간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천국, 2번 더 으리으리한 왕궁, 3번 27명의 처녀가 시중드는 뭐예요? 무슬림들이 말하는 천국, 4번 지옥의 뜨뜻한 아랫목. 정답은? 4번입니다. 뻔하겠죠. 자 오늘 그래서 사실은 아하스 얘기를 읽으면 굉장히 답답해요. 아니 이렇게밖에 못하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시야도 사실은 선지자의 지도를 받을 땐 잘 섬겼고 요담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잘 섬겼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 이제 히스기야가 나오겠지만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이 아하스는 도대체 어느 별에서 떨어진 겁니까? 아니 어디서 왔길래 자기 아들을 불태워 제물로 드리고요, 다른 신들 섬기고요, 성전을 부수고요, 성전 문을 잠가버리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할 수 있어요? 유다의 정통성은 비록 두 족속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을 정통성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지파를 따로 떼내서 지금 10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죄 짓고 있을 때 따로 떼내서 했는데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왕의 예를 따라가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상황으로 바꿔서 말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에 죄를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화를 만들고 동성애나 아니면 간음죄를 폐지하는 거나 또 무슨 차별법 그거 하는 거나 기타 등등의 이 시대 조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기뻐하며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거 다 이해하신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뭐를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를 늘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두 개가 다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솔직히 오늘 이 역대하 28장을 읽으면 좀 짜증이 납니다. 아하스 진짜 너무하다.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 하나님 회개 좀 하지.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 자기가 잘못한 거 좀 깨닫지. 어떻게 자기가 우상 섬겨 자기 아들 불태워드려 백성들이 우상 섬기게 해 여호와의 성전을 폐쇄해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답답해? 근데 이렇게 답답한 걸 읽다가 중간에 여러분 굉장히 좀 특이한 사건이 나옵니다. 마치 사막길 걸어가다 오아시스 만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게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여러모로 두드려 맞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막 여기서 찔리고 저기서 상처나고 그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에 오뎃이라는 선지자 예언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베가라는 이스라엘 왕이 쳐내려와서 이제 12만 명을 하루에 군사들을 다 죽이고 그 아내들, 그 아들들을 20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지금 여기에 있는 재물들도 싹 좋은 것 싹 다 끌어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로 돌아가고 있을 때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그 군사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오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유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유다가 하나님에게 노여움을 사서 하나님이 유다를 당신들에게 내어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다 백성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여러분의 노예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사로잡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노하셨음을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유다가 지금 이 악한 이스라엘에게 점령을 당하고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이고 동족들을 포로로 끌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보시기에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노해서 유다가 패하게 했으면 진노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패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오뎃이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넘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로잡은 사람들 돌려보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성에 4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아사랴, 베가랴, 여히스기야, 아마사이 4사람이 나와서 군인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이리로 데려오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죄가 커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화가 우리에게 미치고 죄와 허물이 더 커져서 말하자면 이 찰랑찰랑하는 게 넘쳐서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 포로들 데리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고 막아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언자가 경고해서 죄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서 분명히 멈춰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죄인 거 아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내가 이거 손실을 봤는데, 내가 지금 이거 여기서 멈추면 큰 손실을 보는데 어떻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실보다 더 많은 재물을 주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거 아는데도 멈춰선단 말이에요. 멈추질 못한단 말이에요. 왜? 투자한 게 아까우니까. 왜? 그래도 미련이 있으니까. 아니, 미련 없이 자르고 미련 없이 깨치고 나와야 됩니다. 제가 도마뱀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산길로 걸어서 40분 걸어서 초등학교 다녔단 말이에요. 다니다 보면 뱀 잡지, 도마뱀 잡지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깨구리 잡지. 깨구리 잡아서 이렇게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마뱀을 잡으려고 딱 하면요, 도마뱀은 꼬리를 딱 끊고 꼬리만 팔랑팔랑하고 몸체는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 죄가 붙어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꼬리 끊어내고 우리 몸체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는 끊어내고 우리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 오뎃이, 선지자 오뎃이 경고하고 아마 이 오뎃의 경고를 이 4명의 지도자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지도자들이 결단하고 막아선 거예요. 당신들이 그 동족들을 지금 데려와서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으면 이 찰랑찰랑한 도 흘러넘친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기서 끝내자. 돌려보내라. 여러분, 분명한 죄가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저지하고 막아서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삽니다. 아간이 범죄했어요. 여리고 성은 쉽게 점령을 했는데 아이 성은 조그만 성이니까 3,000명만 보냅시다. 근데 올라갔다가 퇴각하게 되죠.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에 올려보내셨습니까?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간이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이
첫 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건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뭐 신화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덩이 하나와 뭐와 훔쳐서 제 장막 밑에 숨겼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험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4명의 지도자처럼 또 하나님 사람 5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치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14절 군인들이 그곳의 관리와 백성들 보는 앞에서 포로들을 풀어주고 값진 물건들을 자기들이 노력했던 걸 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4명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빼앗은 옷가지로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혀주었어요. 포로들에게 옷과 신발과 먹을 것과 마실 것, 약을 주었어요. 그리고 몸이 약한 포로들은 포로들의 친척이 있는 여리고성, 곧 종려나무 성으로 데려다 준 다음에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의 전쟁은 뭡니까? 약탈전이라 그랬잖아요. 지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이기면 뭡니까? 이기면 싹 다 약탈해 오는 거예요. 군인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은 다 사로잡아서 자기가 와이프로 삼든 몸종으로 삼든 애들 데리고 가지고 종으로 삼고, 거기에 있는 우양, 금은 좋은 거 싹 다 약탈해가지고 그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병들이 그래서 전쟁에 참가했던 거죠. 뭐냐면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 오면 엄청난 부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의 약탈전이었는데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지게는 했지만 전쟁에 지게는 했지만 여기에 있는 부녀자들이나 노약자들까지 포로로 끌고 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이죠.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은별이가 이제 오빠 하래요. 예. 한별이가 제가 어느 날 이제 한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한별아, 새별이 별이가 요즘 말을 너무 안 듣는다. 네가 형이니까 애들 좀 잘 알아듣게 좀 교육 좀 해. 참교육 좀 해. 그랬더니 한별이가 방 안에 가둬두고 막 죽을 때까지 때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이 한별이를 기뻐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한별이한테 징계가 가는 거죠. 야, 인마, 애를 그렇게 때려서 거의 반 죽여놓으면 어떡해. 애 그냥 알아듣게 참교육하라 그랬지. 누가 이렇게 죽을 만큼 때리라 그랬어? 너 인마 종아리 걷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아까 은별이 얘나 한별이 얘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순 두드려 패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집안 아니에요. 우리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늘 웃음소리가 있고 먹을 게 있고 예, 좋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마시고.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기회가 돼서 유다를 치긴 했지만 거기까지죠.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나라를 치지만 거기까지죠. 성전의 금은 다 약탈해가고 여기 있는 사람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죽이고 막.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나는 조금 진노하였거늘 그들은 분을 내서 분을 쏟아내어서 넘치게 분을 쏟아봤다. 내가 그러니까 니들을 용납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위기,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위기가 찰랑찰랑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를 막아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5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4명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죄가 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일까지 하면 우리 죄와 허물이 크고 하나님의 진노가 흘러넘칩니다.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만하십시오. 라고 멈춰서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용감하게 나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군인들은 칼을 들었기 때문에
말 잘못하면 그냥 목이 달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용감하게,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고스비 사건이라고 해서 뭡니까? 그 선지자 발람이 이렇게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꾀를 주잖아요. 그래서 바알보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 여인들과 함께 음란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펴지고, 그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아론의 자손 중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두령과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함께 장막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들을 가서 처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분노가 멈췄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 사람이,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내 진노를 멈추게 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향해서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대 트렌드가 이러니까 뭐 다, 요즘 뭐 다 결혼하기 전에 다 뭐 잠자보고 속궁합 맞추고 뭐 동거해보고 그런 거 분위기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뭡니까? 이 세상 조류가 뭐 소수의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존중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죄를, 그거를 변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오아시스 같은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7절 20절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네 명의 지도자들이 오뎃의 하나님의 사람의 지도를 받아서 이 네 명의 지도자들이 힘내서 했던 일이 뭡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벗은 자에게 입히고 상처받은 사람 싸매어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돌보고, 여러분, 교회가 정죄하는 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돌보고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물들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